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찾아오신 사랑, 세워주신 은혜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말씀하면서 대신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신방 준비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기도로 준비하고, 두 번째 예배상을 준비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서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헌금은 미리 준비해 예배상 위에 놓아 주세요. 다섯 번째, 모두 분주함을 정리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여섯 번째. 예배 후 간단한 다가를 준비해 주세요. 자, 마지막에 빨간색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예배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신방을 한 주간 했는데 너무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셀리더들이 톡으로 다 보내져가지고 이미 예배상 준비하라, 또 이 기도 제목을 미리 써놔라, 감사헌금을 상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말씀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리고 분주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간소하게 했는지. 진짜 여러분 이제 과일이라든지 또 뭐라든지 딱 한 가지만 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 같으면 막 서너 가지 막 잔뜩 내놔서 그거 먹느라고 시간이 바빴는데, 물 한 잔, 그리고 뭐 과일 아니면 뭐 떡 이런 거.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괜히 돈 많이 그렇게 들지 마시고 거기다가 헌금이나 더 많이 하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물 한 잔, 그리고 뭐 과일 간단한 거, 아니면 안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난 주간에는 뭐 이게 요구르트 뭐 윗인가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은혜롭게 이 대신방을 정말 편하게 했어요. 이번에는 막 분주하게 하지 않고 아주 준비된 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다음 주간 앞으로 남은 신방도 그렇게 은혜로운 신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어려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의 도트와 라인과 갭.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강연을 할 때 이런 주제로 강연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바로 점의 연결은 당장에는 무의미하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반드시 서로 연결이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가치 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매번 점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의 점과 또 점, 도트, 그리고 라인, 선, 그리고 갭, 틈.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직선을 쭉 파악해 보게 되어 현미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직선이 점점점점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직선이지만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 다 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점점점이 있죠. 이렇게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짧은 동영상 좀 배속으로 볼게요. 1.5배속으로 이제 볼 건데요. 잠깐 이제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우리 같이 잠깐 한번 몇 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지난주 IT 업체 중 전 세계 언론에서 탑10 업체를 꼽으라면 페이스북이 떠오를 겁니다. 창업자 겸 CEO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아내가 보유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5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압도당하고 자연스레 한국의 부자들은 어떤지 비교하게 되는데요. 사실 얼마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올라갔네요. 미안해요. 저커버그 취소. 자, 제가 잘못 보내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됐어요. 그럼 자, 여러분 인터넷에 점선 면으로 이런 세상이란 찾아보면 동영상 나올 겁니다. 여기 한 4분 46초 정도 되는데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처럼 세상은 하나의 점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선은 또 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리는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좋은 일 이런 모든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점을 찍어요. 그래서 기쁜 일일 때 한 점을 찍어요. 슬픈 일일 때 한 점을 찍어요. 그런데 그 점이 점점 많아지면 시간이 되면서 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 특권은 뭐냐 하면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들이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작은 믿음의 점들이 순종의 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의 그러한 틈과 또 면을 채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오늘 성경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인생의 영적인 점과 선과 또 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같이 아까 읽었죠 참. 자, 오늘 영적 점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따라서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결단의 점으로 시작한다. 자, 신앙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결단의 점으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점을 찍으면 시작이에요. 근데 반면 점을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옛말에 시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적 점을 찍었던 사람들, 이 우리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선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점을 찍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축복의 삶을 살았는데, 자, 누가 나올까?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버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처음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점을 찍었다. 자,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점을 찍었다? 순종의 점을 찍었어요. 자,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그 갈대아 우르 쪽에는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을 줄기로 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화려한 그 도시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성남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도시에 살다가 저기 여러분 무인도에 산다 그랬을 때 적응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어요.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보호막입니다. 그때 당시 시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시족 사회가 서로 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나 혼자 떠난다는 사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어떤 보호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환경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몇 살?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75세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이가 이미 이제 너무 노늘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있었나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25년 동안. 자, 본인도 나이가 들고 아내도 나이가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내 나이는 몇 살? 90살. 소망이 있다 없다? 자, 여자가 보통 가임기가 언제죠? 몇 살 정도까지죠? 예, 미안합니다. 요즘 좀 달라졌어요. 여자는 이제 그 생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임기로 봐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40대, 아주 늑동이는 50대까지도 보죠.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50의 아이를 낳은 적 있나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는 몇 살이라고? 90세. 지나도 한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인도 나이가 많고 또 아내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후손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데 그런 가운데도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순종에 점을 찍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100세가 딱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더라?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25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이삭이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식 이름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 자, 이거는요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율법의 자식을 몰록에게 불태워 드리지 말라. 자식 드리라는 건 없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나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순종에 점을 찍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다음 날, 그것도 새벽에 마음 변할까 봐 출발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점을 찍은 사람 아브라함, 순종에 점을 찍었고 불가능한 일에 점을 찍었다. 이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점을 찍은 사람이 또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 자, 지금 보장된 길입니다. 이 모세는 앞으로 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이 모세가 그걸 거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모세도 영적인 점을 찍었는데, 따라서 합시다. 인내에 점을 찍었다. 자기가 포기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아픔과 고난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데 속 터지고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데 이 모세가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길, 그런데 미래가 보장된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것이 애굽에서 내가 왕자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더 낫다. 따라서 합시다. 모세는 포기에 점을 찍었다. 자, 지금 점을 몇 번 찍었지? 여러 번 찍었어요. 인물로는 2번 찍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 이 아브라함과 모세. 그런데 또 이 모세는요, 또 다른 점을 찍었네요.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모세는 온유에 점을 찍었다. 자,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 그래서 모세가 누구까지 죽여요? 애굽 군사까지 죽입니다. 살인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살인자라고 하면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혈기 많은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들, 광야를 갔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광야를 갔는데 햇빛이 쬐입니다. 광야를 갔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말렉이 막아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우리에게 왜 만나만 주냐고 그랬을 때, 왜 우리가 고기를 안 주냐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쓴물을 주냐고 원망불평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모습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끌어 주시어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뭐하다? 온유하다.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영적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선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선이 된 사람. 자, 영적 선이 된 사람.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가 영적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찍어서 흔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면 선을 그어서 따라서 합시다.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 사람. 여러분요, 점은요 역사가 안 됩니다. 점은요 작품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요 훌륭한 화가라 할지라도 점점점 해가지고 그 연결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때, 아플 때 여러분이요 그때 힘들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점 하나 찍자. 자, 옆에 있어 합시다. 어려워도 점 하나 찍읍시다.
유행가 같으네. 그게 누구지? 에? 몰라요. 나는 점 하나 찍지 뭐 그게 유행가였죠. 또 유행가 지금 흥얼흥얼 하고 있어 지금 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점은요 출발점이에요. 점은요 시작점이에요. 점이 없는 사람은 시작도 못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못한다고요. 어려움은 어려운데도, 아픔은 아픈 대로, 내가 슬픔은 슬픈 대로, 내가 기쁨은 기쁨 대로, 여러분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점을 찍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라고요. 이제 영적 선을 그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했죠? 백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 나무집을 치고 가요. 응?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 제물이 없다고. 자, 아브라함이 너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땐 얘기 못했어.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요. 중요합니다. 며칠 길을? 자, 이 아브라함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큰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석지변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리조리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훌륭한 신앙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한다? 안 변해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하나님 따라가고 인내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영적 선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삭이 영적 선이 되었다. 이 이삭이 만약에 여러분요 아버지나 못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순종의 점을 찍었는데 만약에 이 이삭이 이때 당시 이삭이요 여러분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0대 중반이면요 만약에 여러분 청남 대답해라. 만약에 청남아 아빠가 너 제물로 드린대. 그것도 번제로. 번제는 뭐냐? 목 자르고 배 자르고 손발 다 자르고 껍데기 벗기고 내장 다 꺼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자, 정남씨, 자, 내가 자유의 몸이야. 아빠하고 나하고 지금 그 제단 앞에 서 있어. 자, 아빠가 칼로 잡으려고 그래. 어떻게 할래? 참 믿음 좋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도망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 현실적으로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드린다 그러면 백발백중 다 시온 너에게도 기회가 왔다. 너는 좀 달리 대답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자, 아빠가 똑같이 너도 잡아 죽이려고 그래. 제물로. 너는 어떻게 할래? 잘 모르겠대요. 와, 그래. 그 정도까지는 갔다. 예, 그래.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요, 아무 말에. 자, 이 아브라함이 뭐 할 때까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점을 찍었습니다. 순종의 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의 점에 그 순종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은 사람은 누구라고?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장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게 아닙니다. 그 이삭이 복을 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점에 연결한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점을 찍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이요, 그 영적인 점을 연결할 수 있는 라인들, 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 성경 읽어보죠. 시작. 빨간색만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르호봇이라 하여 여호와께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이 이제 목축을 합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힘들게 우물을 파놨는데 그 우물이 자기 것들이에요. 자기 거라고 깡다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에색이라, 다툼이라. 그래서 또 피해서 또 팠습니다. 그런데 또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신나라, 대적했다. 그래서 자, 근데 또 이제 벗어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파란색만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되 이삭이 그 다툼으로 우물 에색이라 했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자, 그랬어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르호봇이라 하여 여호와께 번성하리로도 하였더라. 자, 이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색과 신나에서 이 이삭이 포기하고 돌아섰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삭은 포기하고 선을 연결했다. 어디로? 르호봇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이 오늘 거기서 계속 싸웠다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앞에 하면 안 나와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찾아봅니다. 찾으면 아멘.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르호봇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따라서 합시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봤어요. 그 에색과 신나 양보 다 했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양보하며 삽시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따라서 합시다. 양보하면서 살자. 제발 그리스도인이 깍쟁이로 살지 말자고요. 조금 옆에 분과 얘기합니다. 조금 손해보고 살아도 됩니다. 자, 인사가 달라지네. 소리가. 다시. 조금 손해보고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채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따라서 합시다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찍은 점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에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후손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 성경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도 영적 라인 선을 그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이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12명이 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0명은 다 그 땅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악평했는데 그럼 단순하게 악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땅은 좋기는 좋은데, 자,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비판만 안 합니다. 자,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안악 족속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따라서 합시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자, 처음에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안악 족속이 있고 우리는 그들이면 메뚜기 같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에 다 삼켜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파란색 1, 6,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저기 6, 7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보세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찢었다? 분통하고 억울하고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가 본 건 다르다. 우리가 본 건 다르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이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안악 족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7절 아버지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갈렙이 그럽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자, 10명의 그 정탐꾼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을 그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삭처럼 그렇게 믿음의 점에서 여러분 때로는 포기의 선을 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축복, 그리고 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한 그런 백성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삼키는 땅에 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사람은 누구였다?
여호수아, 믿음의 선을 그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 자,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삭이 선을 그었고 여호수아가 선을 그었고 다니엘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제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여서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 다니엘이 지혜가 똑똑하고 사람이 똑똑해서 그 왕궁에 그 교육생들을 뽑는데 다행히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뽑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을 받을 때 왕궁에서 받기 때문에 왕궁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음식은 바벨론에서 드렸던 모든 궁중의 음식은 다 우상 앞에 한번 드렸다 나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요즘에도 그 아랍인들이나 이슬람이나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죠? 그 음식 이름이 뭐죠? 할렘. 그래서 동물의 피가 묻지 않는 고기를 먹어요. 구별해.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엔 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은 도저히 신앙 양심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따라서 합시다.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거절에 선을 그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거절의 선을 여러분 긋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니엘이 여러분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사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이삭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분명한 선을 긋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틈을 채운 사람. 자, 영적 틈을 채운 사람. 이제 영적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영적 이제 선을 그었어요. 그럼 영적 면, 빈틈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거기 보면 요셉이 별명이 꿈쟁이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꿨고 그 꿈을 통하여서 또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해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막내로서 색동옷을 입고 자랐던 그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해봤는데 설거지를 합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에까지 가죠? 감옥에까지 갑니다. 기가 막힌 그러한 스토리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 억울한 가운데에 오늘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꿈과 그 비전대로 꿈의 몸을 잘해서 결국에 바로 왕국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거의 30-40년의 갭이 있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형들로 인하여서 내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그런 원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2년 동안 썩었던 그런 이인들 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당신들보다 나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 30년의 그 틈, 30년 전에 그 억울하고 그 원통한 그 사건들, 그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뭐 했다?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그 갭 새긴 것을 이 요셉이 채웁니다. 그걸 채우지 않았으면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은 영원토록 원수지간으로 지냈을 거란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보지 않고 결국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 앞에서 꿈대로 되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뭐 합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를 합니다. 요셉의 꿈 중에 열별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 꿈, 그대로 이루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빨간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아가는데 아말렉이 막아섰습니다. 그 아말렉이 막아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 손이 요거밖에 안 올라가요. 이해하소. 이따 축도할 때 왼쪽에 제가 어제 대신방 하다가 그제 저녁부터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 제가 뭐 살면서 아파본 중에 막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걸으면 걸어서 아픈 거예요. 충동으로. 그래서 신방을 그래도 은혜 그다음 마치고 이제 5시 반 정도에 이제 그 늦게 가지 않은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제 해가지고 그 서현 쪽에 6시까지 안 돼. 5시 반까지 오면 된대요. 그래 부랴부랴 가서 접수를 하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니까 열이 막 나고 아픈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석회가 있는데 깨져가지고 끼인 거예요. 선생님, 무지 아팠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이제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도 뭐 한 20방울 찍은 것 같아요. 뭐 다다다다다 찍어요. 이 주사로 뭐 3방을 막 쾅쾅쾅 놓더라고요. 방법은 어떻게? 첫 번째 수술한다. 석회 꺼내기 위해서. 두 번째 충격파로 깨트린다. 근데 저는 좀 커가지고 쉽진 않겠다. 3개인가 4개인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요렇게도 못했어요. 요렇게도. 이따가 이제 탁구할 때 우리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어깨 아프시다면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그 교육자하고 남전도회하고 번외 경기로 탁구 시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럴게요? 어떻게 잘 알아?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서브를 이따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왜 탁구는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니까 이 왼손 안 쓰니까. 그래서 손장로님이 목사님 승부욕이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문제겠냐고. 여러분, 모세가 손을 올립니다. 그런데 손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사람, 하나님 얼굴 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놀라운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도 뭐가 내려온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하시라니까. 자, 다시 물어요. 성가대 지명을 해야 또 대답을 해요. 자, 성가대.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손이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하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애매한 질문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가 저녁 12시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자, 그럼 제 손이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자, 그러면 모세도 사람인데 손이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내려와요. 그런데 그때 눈치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자, 지금 13절 읽어봐요. 여호수아는 뭐가 있는가?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옆에 누가 있죠? 아론과 훌은 적진에 안 나가고 모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어 막 왜? 눈에 보이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눈에 보이니까 끙끙거리면서 올려도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의자 돌을 갖다가 앉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그리고 훌이 이렇게 받들어서 아들과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선을 긋고 빈틈을 메운 사람, 여러분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주변에 만약에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지혜로운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아론과 훌이 부족한 부분, 그 넓은 틈을 채움으로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 어떤 틈이 보이면 비판하고 비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틈에 가서 여러분이요, 모세의 손을 붙잡고 모세를 앉히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동력하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내가 그 틈을 채우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도투와 라인과 갭. 도투는 점입니다. 라인은 선입니다. 갭은 틈입니다. 영적 점을 찍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영적 선을 그었던 이삭, 그리고 여호수아, 다니엘, 영적 틈을 채웠던
요셉과 아론과 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나도 영적 점을 찍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점을 찍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틈을 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보호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호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박수 정구 할렐루야. 지금 쪽지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수료식 안 했어요. 이 시간 바로 수료식 하겠습니다. 회복성경 통독 100일 9기 수료증 수료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장님 나오시죠. 수료증 26-16호 성명 진용길 장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동독하신 신용길 장로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칭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국이 동독자 30명 수료합니다. 2026년 3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부제일교회 회복성경 동독 대표 김재일 목사 팀장 김희juk 사모 축하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 점을 찍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 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 틈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점을 찍는 사람, 선을 긋는 사람, 틈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나도 점을 찍고 선을 긋고 틈을 채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되 하나님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수고했다,
그래 잘했다, 애썼다라고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 도트와 라인과 갭을 잘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